11절에 보면은 악하지만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 모든 사람, 즉 친절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악하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7장 10절, 시편 14편 2절 3절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비록 악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구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누가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좋은 영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물질적, 영적인 축복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려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선물들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의 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좋은 것들을 주심으로 그가 과연 너희 아버지시며 너희가 그의 자녀들이 됨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 외에는 결코 주시지 않으시며 악한 것을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가 나오죠. 랍비들의 전형적인 교육 방식인데 마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주시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자의 표준 이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로는 자신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자신의 욕심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 둘째, 구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후일에 주시려고 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에게 해 주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은 기도하는 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독교의 황금률, 즉 The Golden Rule이라고 불립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는 자는 그와 같이 남의 요구에 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웃도 한 몸 이룬 형제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요, 이 행복을 누리는 자는 자기의 일만을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명령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것이 구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요, 응답받은 자의 당연한 결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요 예언자들인데, 예언자들은 예언서들 즉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오죠. 즉 구약 성경의 정신이요 요약이며 대강령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사랑은 구약의 대강령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는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완성이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남을 대접하는 것이 구약의 요약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남의 경우를 자기의 경우처럼 생각하고 대접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대명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황금률을 따라 사는 삶은 좁은 문과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으로서 들어가고 걸어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좁은은 비좁아로 바꾸고 있는데, 이 말은 고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걸어가야 할 고난의 십자가 길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라는 부정가금 명령은 확실히 결단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면 비좁은 길을 지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넓고는 문으로 들어가면 널찍한 길을 지나 멸망으로 가게 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사파의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문과 길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4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끄는이 나오는데, 생명으로 이끄는이 나오죠. 문자적으로 질질 끌고 가다, 깨어내다, 벗어나게 하다. 부정가거시상은 문으로 들어가는 행동이 순간적인 찰나의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도 생명회로 이르는 길은 역시 좁아지고 있습니다. 심판날에는 모두 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역시 아무도 갈 수 없는 좁은 길이 됩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도 많은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넓은 문이 가장 편하고 좋은 문이 될 것입니다. 아멘. 15절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인데요. 사람은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거나 이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생, 즉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나오고 거짓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이라고 불리며 거짓은 교리나 생활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사실은 양과 일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두 가지 비유로 참과 거짓 예언자를 분간하고 있는데 전자는 본성, 후자는 결과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활동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활발하였으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미온적이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가보와 빌립의 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예언자인 양 자처하면서 교회나 신자들에게 폐를 끼치고 다니는 거짓된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이리들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리는 간교하고 사나운 묘대를 지어 온순한 양이나 가축을 무자비하게 해치는 개와 비슷한 동물이었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겉으로 양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양의 물 위에 나오지만 실상은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엄중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옷은 예언자들이 입던 털옷을 묘사하는 것 같은데 예언자들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의 결점을 가리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열매들을 보고인데요. 사실상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은 철저히 자신을 유장하기 때문에 정확히 분간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 열매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식물들은 그 이름이 분명하진 않습니다만 이 말씀은 그 당시 하나의 격언처럼 쓰였던 용어로서 가시나무나 엉겅퀴와 같은 악한 식물들에서 포도와 무화과의 같은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나오죠. 거짓된 예언자들의 말은 아름답고 훌륭해도 그 생활이나 행동은 거짓되고 악합니다. 추수 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에 나서 들고 오실 때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잘 보존하시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 17절입니다. 나쁜 나무가 나오죠. 원래는 좋은 나무였으나 병이 들고 일부는 썩어버려 열매를 맺긴 맺어도 쓸데없는 것들을 맺는 시시한 나무를 말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질은 새로운 가지에서 다시 사기 나지 않는 한 소망이 없다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맺는다란 말은 행하다 하다의 뜻이 있으며 속에 가득 채워진 것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폼이라고 합니다. 시인데 시는 마음의 생각을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하고요. 거짓 예언자는 그 외부적인 학문이나 교리 지식 등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연히 흘러나오는 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20절을 보면 걸음으로인데 매우 중요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며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열매에 의해 식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밑바닥을 보십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겉으로만 성도처럼 보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허위가 많다는 것이 말인데 기독교는 거룩하고 값진 생명 그 자체이므로 이에 뒤따르는 거짓된 자들의 유혹을 받아 물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